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자기 임의로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계시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자기 임의로 나타나신 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또한 자기를 나타내 줄 만한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제자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앙은 그가 나타내 주신 바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나아가서 증거하는 생활, 다시 말해서 나타내는 생활,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는 카테고리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와 다른 나아가는 종교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대로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자, 그래서 우리 뭐 그냥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so called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냥 기독교라고 해야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가 되니까 기독교를 합시다.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계시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하면은 얼뜻 생각하기를 희끗 뭐가 보이거나 또 아니면 남이 안 보는 걸 보거나 남이 못 느낀 것을 느꼈다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한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니 당신이 지금 회개할 것이 지금 있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의 자기에 놓은 그 위에 구레이가 큰 구레이가 하나 12자짜리 자기에 놓은 위에 큰 구레이가 거기 누워있더라. 분명히 당신의 탐욕에 지금 눈이 어두워 있고 또 뭐 음란에 무슨 귀신이 들어있고 그래가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하시느냐고, 더 잘못했다고 또 막 피니까 그냥 하여튼 따라 뭐 이제는 뭐 이제 저 나무목시 동쪽에서는 나무목시를 만나라. 그래서 나무목시는 박씨도 나무목시고 임씨도 나무목시니까 동쪽에서 오는 나무목시가 나타나면 너는 그를 만나라. 그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자도 동업을 할 사람이 박씨인데 어쩌면 또 이렇게 잘 마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계시를 오해하기를 점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임의대로 나타나신 바대로 그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체험의 신앙. 자, 또 체험의 신앙 하면은 그것도 위험하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왜냐하면 이런 신령당 당수들이나 이런 걸 또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믿어라. 그래서 광신도니 나아가서는 이단이니 또 신비주의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불 받아라 성령과 불을 또 성경에 써 있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후 문맥을 모르니까 그냥 불 받아라만 빼가지고 불 받아라 하면 갑자기 하면서 뜨겁다 이거지. 막 그러니까 야 또 근데 나는 그 불이 안 오지. 그래서 걱정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근데 그 불이 왔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주 1만 볼트가 등기가 쭉쭉쭉 해가지고 나는 뜨거워서 기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인데 나는 어떻게 냉담판가 나는 왜 돌 같은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굉장히 걱정합니다. 뭐 그뿐이 아니에요. 진동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충만만 막 떨고 떠는 정도가 아니라 떠는 데라 뭐 들어놓아가지고 뱀같이 굴르는 야 내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잘나오지 잠이 안 와. 무슨 예수님 왕국? 무슨 왕국 무슨 왕국들이 하는 그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하는 집회를 봤는데 거기도 여자야. 내가 그래서 참 하나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정말 정말 이게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하여튼 여자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이런 정도 숫자가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단체로 조회같이 옷을 입었어요. 또 매일 갈아입어. 어느 나라 하얀 거 입고 어느 나라는 그 연두색으로 막 갈아입고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뭐라고 하여튼 하니까 그냥 샥 하니까 그냥 다 쓰러지니 막 뱀같이 다 굴르는 거야. 수백 명이 다 막 굴르는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사진을 찍었고 거기다가 그러고 한참 하더니 나중에는 또 이제부터는 웃어라 하니까 또 다 까까까까 웃는 거야. 이제 아니 웃는 은사가 있다. 웃는 은사. 왜 한동안 빈야돼서 웃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수백 명이 또 다 웃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참 아는 게 아니라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뭔가 남이 안 하는 그 어떤 체험 남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미국 어떤 그 교회가 저 남부 어디 흑인 교회 같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웃는 또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에서 어떤 송장이 들어놓고 있고 거기 이제 그 뷰잉하는 시간이에요. 뷰잉하는 시간에 옷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돌아가면서 이러면서 장례식 그 장에서 웃고 다니는 거야. 막 웃고 다녀요. 야 그런데 노래해가면서 막 웃는데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냐 얘들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 하다못해 교회 중에서 예배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언하지 말라. 물론 준비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만 방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교회 중에서 하지 말라고까지 할 말은 이 말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미친 짓을 해가면서 신령한 짓을 표현한다. 이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면 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면 내가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많이 아니면은 많이 나로서는 충분하고 나로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어떤 황홀지경에 올라갔던 체험이랄지라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체험이라는 것이 몸으로 체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천사가 가가지고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하고 동침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말의 야다란 뜻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체험하되 내 몸으로, 피부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계시하는 방법을 이제 발전시켜 가셨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에 자연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자연 계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전 인류 사람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방법이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연 계시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보라.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때를 지나서 이제 얼마 한참 후에 가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하셨으니 이게 바로 독생자.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방법은 일반 계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 방법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시를 직접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간접 계시,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신 방법을 이건 직접 계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구약 시대 때는 간접 계시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직접 계시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때 간접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2절 보시면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나타났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여호와고 두 분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다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을 가시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같이 대화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소돔으로 갔다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은 떠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빼면은 몇이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겠죠? 자, 두 사람이 누군가? 19장 보세요. 날이 저물 때 1절에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봤는데 그 중에 둘은 확실하게 천사. 그럼 한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신방하셨다?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 그냥 공석으로 빈칸 남겨놓고 그냥 클로즈도 하고 탁 잠그고 오셨나? 에? 가게 문 잠그고 클로즈하고 잠그고 오시듯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하다못해 이 우주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 볼 수가 없고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우주 밖 영계 하늘에도 거기에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형으로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할 때 뭘로 나타나면 천사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 나오는 거는 다 누구냐면 천사의 현현이에요. 천사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이 더 확실히 써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우리는 정말 신학계에 너무
눈이 꽉 막혀 있고 덮여 있고 잘못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수정해야 될 것이 많고 볼 것이 너무 많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자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거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다 세 인격이 다 지금 동일하게 모세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라고 또 아니면 여호와라고 해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것이었다. 자, 그 말을 또 설명하는 데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5절. 자, 35절에 보면은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송년. 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불렀다 그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53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누가 받아왔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받아왔냐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아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누구한테 받아왔다 그래요? 천사가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때로는 사람같이 때로는 뭐 불꽃같이 때로는 영광 중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다 천사를 통해서 현현한 것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그 모든 이적들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라고요? 천사가 한 거라고. 시편 78편 43절에 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났나이다 하면서 율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실 때 계명을 받아갈 때 그때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칙 써줬죠. 십계명 칙 써준 거 그건 누가 했다고? 하나님 손이 길어가지고 그것도 천사가. 시편 19편 1절에 민수기 1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적과 기사와 시험과 전쟁과 큰 두려움들이 다 나타났던 것이 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이고 그게 바로 천사들의 나타남이었던 것이다. 또 나아가서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다 그렇게 나타났던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영원히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라. 성소. 자, 성소는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또 남이 보기에 눈에 볼 정도로 백성들이 볼 정도로 오 마이 갓 무섭네 하고 그들이 그렇게 경외함을 갖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순간마다 분차마다 다 천사가 역사한 것이고 나타난 바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이제 그 지성 그 여기 뭐 어딘가 성전 보러 가는데 어디지? 예? 랭캐스터. 예, 랭캐스터 성막을 이렇게 모조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좀 더 가면 있죠. 예, 거기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성전의 그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에 천사의 문양이 있습니다. 천사의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에 들어가면 또 천사가 날개 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던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이러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은 간접적인 계시요, 그거는 일반적인 계시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아가서는 자연 계시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죠. 태초에 영원저부터 계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란 뜻이 뭐냐? 로고스라는 헬라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는 방법.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겠다고 맘먹으면 하나님을 만나볼 사람, 하나님 볼 사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세 전부터 나는 나타나야 되겠다, 자기를 나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줘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작정하시고 맘먹었을 때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사람같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보니 독생자 그랬는데 그 독생자 누구시냐고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아버지 품속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셨던 분이 드디어 육체로 드디어 사람으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 육체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 사람으로 과거에도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내신 적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서 답쓰시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런 여호와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집에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은 이 예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를 사람으로 나서 젖을 먹고 자라고 또 띠뚱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똥도 싸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그 사람을 동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호와는 오늘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그냥 와,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본 자도 없고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고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상 기적 또 이적 무슨 두려운 환경 이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환영했지만 사람 몸을 통해서 아기같이 나아가서는 연약한 육체로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온 것을 환영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헐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라고 말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하자.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을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이 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그 부활한 몸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완전 너에게 계시하겠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니라 그랬어요. 그는 영원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나 해보세요. 말세에 나타나셨느니라. 미리 알리시는 바란 말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로 작정했기 때문에 미리 알리신 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세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너무나도 연약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육체로서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면 안 믿을 거니까 그가 그의 공생 동안에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적을 나타냈다고 썼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술되게 하는 이적으로도 시작해가지고 공생 3년 동안 내내 그런 사람들이 쉽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그는 행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를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 그 형제들이 아직 그때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안 믿었었는데 지난번 영화인가 뭔가 연극 보고 좀 다 기억하시겠죠? 네, 그때가 아니라 그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랬었어요. 가나 혼인집 가서도 그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가 뭘 안 믿었냐면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좋고 메시아는 좋지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한복음 7장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마다 묻혀서 일하는 자가 없으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나타내서 그 말은 좀 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한 사람에서 모두 추종자가 많아지면 그야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욕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는 이적을 행하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이고 아니면 따라다니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명구스럽게 하나를 쳤습니다. 너희가 왜 날 따라다니느냐? 너희가 날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구해서 날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이런 것들이 먹은 자 또 경험한 자 나아가서는 소문 들은 자들이 예수가 나타났다면 막 줄을 지어서 막 가고 때를 지어 가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따라다니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구함이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 뺏기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었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서 무슨 그런 무슨 특별 은사를 또 체험했느니 은사를 자랑하느니 은사를 사모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또 야단을 막 칩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간접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것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걸 진짜 보여주대로 언제하면 요나같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니들이 완전히 보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이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제 민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환영할 만한 표적인데 정말로 믿기 어려운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이적 기사들은 이미 그들 조상 대대로 그걸 보아왔고 또 그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훈련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적이 있다, 이상한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히려 흥미를 갖고 또 만나기를 원하셨다고 오히려 헤롯 왕도 예수가 이적이 많이 나타난다니까 그를 보기를 원했다고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다른 이적, 다른 표적, 병 고치고 다 좋아도 그러나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겠다는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다, 손으로 헐어버려라 그런 것을 다 기활해서 예수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게 해서 그를 갖다 십자가를 지어서 죽이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가 죽으실 때 그날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휘장이 간이 쭉 갈라지면서 갈라졌다 그랬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었어요. 그 휘장이 찢어질 휘장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인치나 되는 양탄자 같은 그런 두껍게 이렇게 짠 그런 양탄자 같은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게 팍 찢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까지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몸에 못이 찢겨서 찢어지는 순간에 성전에 휘장이 찢었단 말은 이제 성전에 그들이 손으로 지었던 성전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종집을 찍는 것이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하게 계시하실 수 있도록 자기 옷을 찢은 것 같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마치 휘장을 찢고 자기를 완전히 나타내 주시는 그 과정을 그가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찢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라. 나는 이 목숨을 누가 내게서 뺏어갈 자가 있는 것이 난 내 스스로 버리라. 이건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계시하시도록 그 준비 작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호도하게 하는 마귀는 정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영이 정결케 되고 그 영의 모든 기능이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영으로 육체로가 아니라 눈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셔가지고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누구죠? 제자들밖에 못 봤어요. 그를 믿는 자밖에 못 봤습니다. 세상에다가 자기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어요. 자기를 나타내 줄 자에게만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기를 나타내 줄 자에게만 계시하시고 안 나타내 줘야 되겠다 하는 자에게는 눈꺼풀을 끌어내려서라도 귓구멍에 마개를 막아서라도 못 듣게 하고 못 하나 주시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한 몸 가지고 여기 손에 뻥 뚫어진 그 못자주 여기 청자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그 못자죽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를 다 쏟으니까 죽었다가 사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네가 전도를 하고 다니면요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임의로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아니면 자기가 계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죠. 제자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이 제자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이 방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 문을 투과하고 다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사람이 그냥 투과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영인가 하더라. 그들이 영인가 하더라. 해보세요. 천사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내 손에 못자죽을 만져봐라, 내 발에 못자죽을 만져봐라, 너희가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 나인 줄 알라.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람으로 계시하신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져보고는 가다니 팍 꺾어져
주는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사시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더라 그랬어요. 그는 어떤 때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불구하고 또 물고기를 또 낚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물고기 한참 잡았는데 못 잡고 있었을 때 예수가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둣가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저기 주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황급결에 하여튼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이미 물고기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고 떡도 햄면 넣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다가 조금 전에 너희가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 던지면 물고기 잡을 것이다. 근데 아니라 물고기를 하나 가득 잡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 왔는데 쉬어보니까 153마리를 잡았더라. 그래서 153마리가 무슨 뜻인가 또 푸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뜻을 그래서 교회는 153명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뭐구나. 확실한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예수께서 또 그와 같은 그런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또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은 완전히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고 나타낸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같은 이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승천 직전에 그가 하늘로 직접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85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다면 성령은 고린도서 성령은 갈라디아 1장 16절에 뭐냐면 그 아들이 내 속에 나타나신 바 됨.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성령은 그 아들이 내 속에 나타나신 바 됨. 예수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시는 바 됨.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 예수가 이제 인자 육체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인자 몸뚱아리의 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인자 말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그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셨을 때 바로 예수가 들어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실 때에 성령에 나타내 주신 바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나타나신 바 됨.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본문에 읽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2장에. 자, 3절에 보니까 은사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슨 해가지고 성령에 나타나 주심은 바로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면 아멘 하세요. 그럼 성령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충
인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마음을 보는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인격, 마음 이 다 같은 얘기인데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인격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인격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에게 예수가 그 인격으로 들어온 걸 알 수 있냐 하면 은사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나타내신 바 되셨지만 성령은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사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뭐랬냐? 내가 너희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굉장하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독점하기를 원치 않고 바울의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았으니 너희도 신령한 일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 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체험하다, 알다, 체험하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체험하길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내게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는 처음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내가 이제 몇 날에 가면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되었을 때 그때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에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에 삼하고 있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또 성령 받으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거 이거는 성령 안 받아도 구약시대도 있던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이건 다 장면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성령이 진짜 강림하시니까 이건 다 같이 뭐냐 불의 혀, 바람 같은 거 이건 다 뭐냐 사이드카야 사이드카. 알죠? 대통령이 떴다 하면 먼저 웽 하고 막 그냥 여기 저 뭐야 사이드카가 먼저 샥 하듯이 말이야. 예? 경찰들이 사이드카 아시죠? 오토바이 웽 하고 먼저 가듯이 불의 혀, 바람 같은 다 그런 것들이 먼저 갔다 이 말이야. 진짜 성령이 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밤에 하니까 어떤 체험이 오냐 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방언 그까지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거 무슨 해서 뭐 하냐, 그거는 귀신이 씨알까망 소리 하는 거다. 알아듣지 못한 소리 왜 하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거는 귀신이 말하는 것이다. 알아듣게 다른 나라로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장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6절 보세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나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가로되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누구 그 다음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고 나는
뭐 바데인이고 난 메데인, 각 나라 그 근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삶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로 듣기를 각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 말이야. 내가 온 고장에 있는 말로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놀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조롱해서 가로되 새술이 취했다 그랬다는 거야. 자, 새술이 취했다 한 말은 술에 취했다는 말인데, 아니 만약에 그 시간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더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Our God is great 그랬다 할 때 그런 사람들 보러 새술에 취했다고 욕할 수 있어 없어요? 에? 아니 하나님을 높였댔지 그 사람들이 뭐 딴짓 한다고 그랬어 언제?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자기네 나라 말로 했지만 말한 사람들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머리를 라라라따따따 각각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야? 이건 세상에 이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하고 해가지고 저것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다른 언어로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와 멋있네, 새로운 언어도 언어도 새로운 언어 그냥 막 하고, 응? 그래서 지금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는 이왕이면 영어 은사, 영어 방언함을 원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미국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영어로 원주민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방언을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 20년 전에 지금도까지도 아직도 영어 못해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동안 그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은사를 주셨기를 말은 각각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만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진짜 그렇습니다. 방언 통역은 라라라라 하지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입을 보면 라라인데 내가 듣기는 자기 말로 들으니까 이렇게가 말함이라고 통역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고린도서 12장 다시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은사가 막혀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나는 너무너무 폴 워셔 목사를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목사한테 많은 은혜도 받으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게 안타까운 것은 서든 베프티스트는 은사를 인정 안 합니다. 은사를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방언한다? 이건 미치광이 하는 거고 이건 귀신 방언한다. 그런 건 언급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다시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10절에 보시니까 어떤 이에게는 방언, 어떤 이는 방언 통역, 방언을 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어느 나라 지역말로 했다면은, 지역의 말로 했다면은 그러면 그 통역할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유대 사람들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때만 되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쎄고 깔렸습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은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지상에서 쓰는 언어로 통역하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을 듣고 그걸 자기 나라 말로 듣고 통역하는 그런 은사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5절 보십시다. 5절 아니야 5절 아니야.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4절 아니 14장입니다.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내가 영으로 내가 모르는 소리지만 랄랄랄라따따따 하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줘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으로는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랄랄라따 했더니 그 랄랄라따따 할 때 그 나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고 내가 마음 먹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할꼬? 만약에 정말로 직장이 꼭 필요하면 직장이 필요하고 말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영으로도 따라하고.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된 무기 뭐예요?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를 그런즉.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방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방언을 받고 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라라라라라 중간에 막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설명하고 설교 안 들어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과 너 자신을 위해서만 하라. 그래서 이건 기도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육체로 하는 마음으로 내 기억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또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혹시 있으면 해라.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한 두세 사람만 해라. 그래서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미친 짓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통역자 있을 때는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즉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어떤 부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어도 그러나 방언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방언도 끝쳤고 예언도 끝쳤고 이제는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하는 사랑파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오해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13장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든지 그 앞에 1절부터 보십시다. 다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쭉쭉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히 되기만 하면 이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끝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더군다나 8절에 아니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니까. 온전한 것이 뭐냐 이거야. 온전한 것을 지금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무효하다. 이거는 지금 귀신이 하는 짓이다 하고 그걸 금하고 그거를 금기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을 뭐로 보냐면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면 이제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 써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보고 믿으면 됐지, 이젠 더 이상은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는 여기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면 이제는 언제고 또 그때는 언제냐 이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눈과 눈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공중에 그가 나타나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예수를 내가 완전히 본 것 같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안경으로 아는 것이죠. 희미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타날 때 내가 지금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완전히 그때 나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휴거 때요. 그때 하면 이 세상 다 끝날 때요. 그때 휴거해서 그를 만나면 다 하늘로 옮겨갈 때예요. 거기 가서도 필요한 거, 거기 가서 필요한 건 무엇밖에 필요 없어요? 예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언은 기도인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기 가서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영원히 가지만 은사들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은사 나는 뭐 방언 받았으니까 뭐 나는 관계없는 얘기야.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확실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증거하되 본 것 같이, 내가 그 모짜두에 손을 넣어본 것 같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찔러본 것 같이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 나는 예수를 체험했다. 마리아가 몸에다가 아들을 베어서 10달 동안에 아들을 자라는 것을 그 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이 나는 예수를 체험했고 예수의 말씀을 체험한 자다 이 말이에요. 체험한 자의 신앙은 지워버릴 수 없고 그 신앙은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결혼해놓고 난 다음에 나 결혼했대요? 얘가 애를 낳고도 그 애를 보고 얘가 누구래요? 이 사람은 이건 정신병자요. 우리는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으로서 정상적인 우리는 인격으로서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내가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 보는 그 체험을 위해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뺏을 때까지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는 오로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가 성령 받은 이 은사가 어떤 체험인가를 아시고 이제는 완전한 것이 나타날 때 그때 내가 정말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신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두운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교계가,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지금 어두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잠이 안 와요. 난 너무나 잠이 안 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훌륭한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꽉 막힐 수 있을까?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진리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인터내셔널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조회를 가지 않아서 아직도 이 은사를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은사를 체험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기도합니다. 오셔 목사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과 그의 언변과 그의 용모까지 너무나 만족하게, 참 이런 좋은 종 어딨나. 그런데 그에게 꽉 막혀있는 게 성령에서 막혀 있습니다. 성령에서 일청 없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 근데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내 생각에 그 분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받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를 신본주의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쩌다가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믿는 자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다시는 제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조회 끝나면 우리 로고스 영어로 번역한 걸 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버지니아에 있다는데 내려가서 담판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여자 목사요. 잘못해. I'm sorry about that.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 알고 정말 이 모든 성령 은사까지 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한마디 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너무 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쉽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쉽게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데 이 기가 막힌 툴을 어떻게 하면 주나? 어떻게 하면 나눠주나? 나는 솔직히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그가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주고 나는 오늘 죽어도 유감없이 그가 그렇게만 이렇게 우리식으로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몽땅 주고 나는 입을 영원히 막고도 그가 대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이 진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이 모든 진리가 모든 족속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이 체험을 지워버릴 수 없는 체험이고 잊어버릴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흔적으로 남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예수의 확실한 증거되게 해주셔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은사가 있다면 더 주시고 주시옵 기도합니다. 예수